교재 6881페이지에 보면 가로 없는 직위와 직무에 의한 성취 내용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 본문을 잠깐 하나 한 줄 읽고요. 마태복음 13장 1절, 교재는 6884페이지 보시면 13장 1절로 9절 나옵니다. 그 1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앉았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3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요. 다시 앞으로 앞에 6881페이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제 진리를 지키려는 뜨거운 열정들이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교재를 읽어가는 주요한 포인트를 전해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6881페이지에 나오는 그 위에서 한 줄 떼 가지고 문단 나오죠. 이상과 같은 여호와의 언약 성취의 목적은 택한 백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도록 계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되심을 확실히 믿어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데 있다. 이 말은 앞서 지금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를 다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 마태복음 12장까지 강의한 내용은 바로 이런 목적에서 한 겁니다 라고 목적을 정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곧이면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교훈과 질책에 의해 성취하도록 섭리하시고, 이어서 앞에서 지금 12장에서 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계속 이어서 직무와 직위에 의해 성취함으로 그리스도를 성취함으로 증거하도록 섭리하셨다. 이 내용은 논리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나가는 것이 성경신학 총서 20권에 관한 그 커다란 범주 내용을 공부해 가잖아요. 이게 중간에 논리가 차단이 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논리가 차단되지 않도록 꼭 논리를 이어주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이어서 직위와 직무에 의한 성취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 딱 보기만 해도 쉽게 빨리 속독을 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직무와 직위에 의한 성취 내용인데 13장에서부터 12장 끝나가지고 12장에서 13장으로 이어줬잖아요. 논리를 이어줬어요. 그 논리를 이어줬는데 13장에서 16장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위, 지금 선지직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예수가 선지직을 가지고 있다. 선지자의 직위와 또 선지자가 해나가는 직무에 의해서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증거 내용을 지금 앞으로 이끌어 가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부터 공부하는 내용도 예수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그 족장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메시아, 즉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 언약대로 예수가 오셨다 그 말이죠. 수천 년 전에 언약하신 대로 수천 년 후에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이죠. 그 이상의 분명한 확증은 없습니다. 팩트,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근거를 냈잖아요. 봐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수천 년 전에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수천 년 후에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왜 확인해 가려고 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또 자꾸 잊어버리니까 확증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거다. 이거 이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왜 사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그 여호와를 알게 되면 진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어느 젊은이가 결국은 종교가 과학을 이기려고 했구만요 이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학 강의실에서. 그가 이길 수가 없는데 종교가 어떻게 대학을 이기죠? 종교가 어떻게 과학을 이기느냐. 무식한 얘기죠. 과학은 해답이 없어요. 과학이 해답이 있다면 과학 더 연구할 필요가 없죠. 아직도 답이 없으니까 계속 답을 찾아서 지금 추구하는 건데 답 없는 게 무슨 진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답이 있어요. 확실한 답이. 그래서 성경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난날 많은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가르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어제 10여 명의 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제가 이런 강의를 했죠. 어떻게 목사 되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가서 교회 세워가지고 성경 말씀 전하면서 목사 일 하면서 먹고 살려고 가르친 것이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고개를 다 끄덕이더라고요. 전부 다 끄덕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해요. 그리고 성경 가지고 지멋대로 다 가르치거든요. 제멋대로. 그러나 오늘 제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논리를 이어주는 일은 이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논리가 하나 비끄러져 버리면, 논리가 차단돼 버리면 진리가 안 돼 버리니까 불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신학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시고 이 진리를 지키려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달구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오직 진리는 성경밖에 없으니까.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혹시 빅뱅 원리를, 우주의 기원을 빅뱅 원리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새로운 학자가 나서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거예요. 그 빅뱅 원리가 잘못된 거다. 또 언제쯤 가면 또 다른 것이 또 나올 거예요. 왜?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만물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절대로 만물의 근원을, 만사의 근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가 진리인데 그걸 하나님을 알아야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가 터득이 되죠. 그래서 정말 오늘 또 이렇게 연결된 진리를 연결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직위와 직무에 의해서 자기 선지자 직무와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다. 그걸 증거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넘어가서 한쪽 가로 죄송합니다.
3번, 가로 없는 3번 첫째 문단은 의미 분석이에요. 첫째 문단 13장에서 16장 12절까지를 분석을 딱 해보면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분석을 딱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은 예수께서 나오죠. 그 다음 문단은 바로 분석된 내용을 접속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내용 요약을 해드렸어요.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의 줄거리가 뭐냐, 그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오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거기서부터는 논거가 나와요. 논거. 그러니까 바로 13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의 논거를 지시하는데 그 내용의 근거가 뭐냐, 논거가 나오죠. 논거라고 하는 것은 내용 아니에요. 주제는 제목이고 논거는 내용이고 명제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논거를 제시한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 결론이 딱 나와요. 명제가 딱 나와요. 이쪽 넘어가서 6882페이지 두 번째 문단,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거기 이제 마지막 딱 명제로 딱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서론에서 의미 분석과 그 다음 내용 줄거리, 그 다음 논거 다음에 그 다음 명제로 딱 정리를 해서 제목, 목적, 최종적인 결론을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역시 다시 한쪽 가로 1번 직위의 행사에 의한 성취라고 그랬는데 앞에서는 직위와 직무라고 나와 있죠. 직무는 다음 한쪽 가로 2번에 나오고 1번은 직위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직위로서 행사를 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행함으로 저분이 정말 선지자로구나, 이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직위를 행사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13장과 14장 두 장에 나온다. 똑같아요. 첫 문단, 첫 번째 문단 의미 분석, 두 번째 문단 내용 요약, 세 번째 문단 논거. 거기서는 이제 논거만 얘기하고 해답은 그 밑으로 그냥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논거는 명제는 다 똑같아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교육케 하려 한다. 모든 성경이 목적이 거기에 나온 거니까 명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책만 두꺼워지니까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명제는 빼고 바로 양쪽 가로 1번 넘어갑니다. 양쪽 가로 1번 넘어가서 비유로서 직위를 행사한다. 선지자가 어떤 비유를 베풀어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비유로서 이제 가르치려고. 선지자가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선지자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저분이 선지자의 직위를 지니고 있구나는 확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의미 분석이 나오고 그 다음 내용 요약이 정리되고 그 다음 논거가 제시된 다음에 13장 1절로 9절이 딱 소개됩니다. 6884페이지 13장 1절로 9절. 큰 무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친다. 큰 무리에게 천국 비밀. 천국의 비밀을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과학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고도의 만원경이라도 인간의 눈으로 보여야만이 연구 대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인간의 타락된 눈으로 만원경으로도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국소, 이 우주, 무한대한 우주 공간에 비하면 하나 만원경이나 요즘 뭐 고도의 만원경을 발견해서 뭐 굉장히 멀리 다 내다본다고 하는데 우주 전체는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는 그건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볼 수 없는 건 과학 대상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철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이렇고 이러니까 이럴 것 같다라고 추론을 하는 건 이제 철학의 영역이고, 과학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랬대 저랬다. 예를 들면 구름이 끼니까 비가 오더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구름 끼면 비가 오더라. 왜? 구름 낀 다음에 비가 오는데, 근데 구름은 왜 생겼는가? 왜 생겼는가? 결국은 이제 구름이 생기는 것은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서 하나의 수증기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조금 발전하면 고기압과 저기압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져 비가 내린다. 그게 더 발전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과학이란 정답은 없지만은 과정적 논거는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 없어요, 과학은. 이게 과학을 여러분 진리로 확증하면 그건 크게 오산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지금 이 지구 땅덩어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대기권에 의해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지금. 기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 건데 기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기가 지구를 공전자전을 시켜서 존립하게 만드는 태양계가 이루어지고, 이걸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이 말이죠. 보이는 것 갖고는. 이게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논거를 제시하는 과학적 이론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자들이 말한 대로 하나의 가정, 추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대답이죠. 추론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추론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정답 없는 세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 지성인들이 너만 옳다고 하지 말아라. 옳다고 정답이 없으니까 옳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내가 발견한 것이 다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여기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옳다고 지금 말하는데 그것도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다. 왜 진리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찾고 보니까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논거가 분명하고 통일성이 있고 정말 확실한 확답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진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과학과 성경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 오늘날 지금 점점 젊은이들이 자살자가 많아진다고 그래요. 중년이 한때는 많아진다는데 세계 제1위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풍요로워지니까 풍요로워진 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맘대로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극단에 가서는 지금 전부 마약 세계로 가잖아요. 큰 대기업주 아들놈들이 전부 마약 앞장서서 밀수해가지고 정말 수천 명이 마약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정말 자살 행위가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의미 상실이에요. 인간이 이 땅 위에 존재해야 될 의미가 없다. 뭐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가? 본능 추구를 하면서 실컷 남처럼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고 돈 자랑해보고 어깨 펴고 살아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러 사는 건가? 동물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실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정말 정신병 환자처럼 개조거리다 몽유병 환자가 되기도 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되면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잖아요. 정말 값진 것이고요. 거기에 진리고 확실한 뒷받침을 하고 그 진리에 의해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론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삶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처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는 뜨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진리가 가져다주는 정말 좋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진리를 전포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 천국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선지지 직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위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다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리니까 결국 어디에 떨어지냐? 길가에 떨어져요. 땅이 딱딱하잖아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쫙 쪼아먹어버리고 말아요. 또 하나는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돌짝밭에 떨어져요.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수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돌짝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것도 역시 시들어져 버리고 말아요. 또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요. 막 숲속에 이 많은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씨가 떨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 땅에 길을 받아서 뿌리를 내리려다가 가시덤불에 치여서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져요. 옥토밭이 아주 이제 수분도 많고 토양도 좋은 옥토밭에 딱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힌다. 그런 비유를 딱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비유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17절까지 나오잖아요. 비유로 말씀함이, 왜 비유로 말씀하는가? 예언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예언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을 한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니까 그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죠. 당연하지.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쪼아먹을 거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뿌리가 안 날 거고, 싹이 나기가 어려울 거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낫다가라도 다 가시덤불에 치여서 죽어버릴 거고, 옥토밭에 떨어져야 당연히 씨앗이 자라지. 그걸로 깨달았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저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시나 못 깨달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과거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바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냐. 700년 전에, 한 8세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8세기 전에 그 사건이 앞에 서론에서 나왔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말을. 그렇게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해도 못 들어야 되고,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어도 그리스도임을 보지 못해야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감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죠.
이것이 보통 과거 부흥사들이 교회 부흥회하러 가면 꼭 이 대목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요 비유 설교를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데 나 돌짝밭도 안 되고 가시덤불도 안 되고 어디에? 옥토밭에 떨어져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땅땅 다 굳어져 있다. 욕심으로 굳어져 있고 세상 염려로 굳어져 있고 다 엉겅퀴가 다 우거져 있고 눈물바다가 되도록 펑펑 울면서 마음을 갈아라 이거예요. 옥토밭을 만들어라.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목사들이 겁을 주면 다 벌벌 떨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엉엉 울고 죄를 회개하고 막 굳은 마음을 제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걸 성도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예수 믿기가 힘든 거죠. 울어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고 들을 자에게는 예수님이 뒤에 가서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다 해줘요. 그 말이 이런 얘기다 하고. 그래서 거기 10절로 17절에는 비유로 왜 말했느냐,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합니까 부르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저들이 듣고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내용이 바로 17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줘요. 제자들에게는 깨닫도록 설명해 준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만 줄줄줄 읽어드리면 깨달아질 수가 없잖아요. 저 빌립이 이제 간닥의 마차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국보성을 맡은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당신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부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이 은사 중에 하나예요.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성경만 쭉 읽고 나간다면 마찬가지죠. 성경만 읽고 나가면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서 깨닫게 하셔서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일일이 써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건 써놓은 건 사실 너무 엉망이라서 내가 이걸 그냥 가르치기만, 입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말아버리면 후대들은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후대들이, 앞으로 태어날 후대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골방에 들어앉아서 이걸 다 글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집에서 읽기만 해도 다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써놨거든요, 이것을. 그래도 내가 직접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제가 강의를 해드리지만 예수님께서도 자세하게 그 비유의 내용이 뭔가를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듣지 못하게 할 자는 듣지 못하게 하고 너희는 듣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고 잊어버려요. 그냥 집으로 가는 동안 벌써 잊어버려요. 왜?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죠. 들은 얘기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드리는 얘기를 듣고 기억이 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란 말입니다.
왜 복구된 일인가? 악한 마귀가 와서 그 생각을 뽑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어차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정욕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 다윗이 말한 대로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서 낳고 죄 중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범죄하며 본능을 추구하며 살아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동물은 본능을 추구하고 살고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고 산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좀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한다? 이건 대단한 복이죠. 엄청난, 아무나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성경을 알고 싶어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복이니까. 진리를 사모한다는 얘기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의 지혜를 주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참 좋다 그래요. 그런데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중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든가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그 다음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이거 전기세는 무엇으로나 다음 달에 나오는 아파트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지금 양식이 다 떨어. 이런 세상 근심 걱정에 들었던 말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에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니까. 앉아있을 때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버려야 오직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자, 저 말씀이 무슨 뜻일까? 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귀가 열려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안 되죠. 그럼 뻔하죠. 옥토밭에 이루었다는 건.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나도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 지켜서 내가 낳은 자녀들에게도 오늘 부산에서 장로님 한 분 오셨는데 외롭게 부산에서 진리 싸움을 하시죠. 이제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오늘 볼 일이 있어가지고 문희교회에 들리셔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따 마치고 장로님 잠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13장 36절로 43절에 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요. 씨가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부가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도 가라지들 잡풀들이 나잖아요. 잡풀은 씨앗을 안 뿌려도 잘 나요. 그런데 곡식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난단 말입니다. 그거 신기하죠. 안 그래요? 곡식도 씨 뿌리지 않아도 나면 좋잖아요. 저런 산에 정말 밀보리가 쭉이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곡식은 안 나요. 잡풀만 묵묵하게 자라서 들판에도. 그래서 바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무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이 세상이 밭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천국 아들 예수님이 좋은 씨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사단의 아들들이 사단의 씨앗들이다. 그러니까 좋은 씨 이게 뿌리는데 세상에다 뿌려놓으면 곡식도 자라고 자풀도 가라지도 막 자라잖아요. 가라지 속에서 곡식들이 자라나니까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는 수없는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곡식으로 살아남기가 자풀에 치여서 견디지 못하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지 다 곡식 이거 다를 때가 온다. 언제? 심판날에. 그러니까 그런 비유도 있죠. 청지기가 농장에 가서 일을 하는 청지기가 딱 가서 이제 딱 농부가 가서 청지기가 가서 농장을 둘러보니까 자풀이 많이 났어요. 가라지들이. 곡식도 잘 나고 가라지도 나고. 와서 주인이요. 가서 가라지를 다 뽑으리니까 자풀들을 다 뽑으리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딱 하는 얘기가 아서라. 그 가라지 뽑다가 또 곡식도 상할까 하노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아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라지도 놔두고 곡식도 놔둬라.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이에요. 정말 어두운 백성들 틈바구리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입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니까 농부가 밭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양육하시고 지키셔서 언제 마지막 타장 곡식 알곡을 거두는 그런 가을철 수수대가 오면은 가라지도 비고 곡식도 피어다가 그 다음 탈곡을 하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따로 곡간해드리고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리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세상 심판날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선지지기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천국의 비밀이죠. 그 다음 13장 44절로 52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 감추어진 보화 등 세 가지 비유에 의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 비유를 들었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웃집 사람이 경작하는 밭 속에 감추인 보화 덩어리, 금덩어리, 보석 덩어리가 있다. 밭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럼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 집에 가서 여보, 당신 저 밭 나한테 파시오. 왜요? 아, 내가 돈 많이 줄게.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십시오. 그 사람은 모르니까. 자기 밭 안에 그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것을 모르니까 팔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장안중앙교회 재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게 몇백억 되잖아요. 이거하고 제가 발견한 이 소중한 진리하고 바꾼다.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 안 바꿉니다. 내가 이걸 포기하면 포기하지. 그건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너무 귀한 보화니까. 그럼 이것뿐입니까? 온 세상 다 주어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천하보다도. 그렇게 그런 가치를 우리가 딱 발견하고 나면 가치가 형성되면서 그 다음 내 목표가 딱 설정돼요. 아,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간단하죠. 진리 지키기 위해서. 왜 살아야 되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죠. 우리는 다 동력자라고 우리 그랬잖아요. 각자가 우리가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오직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합력이라는 말을 쓰거든. 합력. 신문에 후원하는 것도 방송에 후원하는 것도 다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연구원들을 후원해 주는 것도 다 진리를 같이 전파하기 위해 합력하는 일이고요. 이 진리가 소중하게 밭에 감추인 진리를 발견하고 나면 전 재산을 다 주고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내 인생을 걸고 진리를 지키는 거죠. 진리를 확보하고 진리를 지키고 또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전파하고 살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또 비유를 말하는데 대답하라 그 소유를 샀느니라. 그 다음 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소유를 샀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이 진리를 찾으면, 이걸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지키다 보니까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가 마련이 되고, 동력자 협회가 마련이 되다 보니까 세계교회가 연합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널리 이 값진 보화가 온 세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펼쳐가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문자가 왔어요. 한 가지, 목사님 다녀가신 이후에 우리의 집행이 확 넓어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총괄해 주신다고 해서 그 의료 선교회가 회원이 한 2만 명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2만 명의 회원을 확보해 가지고 정말 목사님 한 분 다시 한번 모여서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어가는, 진주가 자랑되어져가는, 이것 아니면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유, 안 그래요? 살아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니, 누구 대통령들하고 표 한 번 찍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누구 국회의원 되는데 표 한 번 투표하려고 사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선지직을 가지고 인간의 최대의 축복이 무엇인가,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주는, 그 다음에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것.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이 된다.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가 장차 임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 확 던져가지고 고기를 끌어들였어요. 보니까 좋은 고기는 다 그릇에 담고 나쁜 건 다 져버린다.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그 다음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는 이런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바로 52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넘어가서 6895페이지, 사건으로 지위를 행사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예수가 선지직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증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13장 53절에서부터 14장 12절까지 거기까지 나오니까 예습이 해 오시면 제 강의 진도가 조금 빠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동력자 우리 부산에 계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